자, 우리는 지난주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우리 광경을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기 때 잠시 자라다가 건기가 되면 바싹 말라버리는 이 떨기나무, 불 한 번 붙으면 후루룩 다 타버리는 이 떨기나무, 잡초와 같은 이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지만은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꽃을 태우는, 장작보다도 더 강한 불이 타고 요즘 말로 하면은 이 가스불보다도 계속해서 타오르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광경은 단순히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관심 집중시키려는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모세야, 너는 네 스스로 생각할 때 너는 딸기나무처럼, 잡초처럼 잠시 있다가 말라버릴 이런 nothing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리라.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아니, 목사님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 전체를 한번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가에 자라는, 잠시 자라다가 말라버리는 갈대, 이 갈대를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에 무엇이 칠해지는 줄 압니까? 역청이 칠해집니다. 역청.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 역청을 칠한다 하는 것을 히브리 단어로 코페르 그럽니다. 코페르. 뭐 히브리 공부한 사람 없기 때문에 제가 발음 이상하게 하더라도 그러다 모르게 코페르. 이 코페르란 말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속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속전이 뭡니까?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종을 사오는 속전의 의미가 이 역청이라는 이 코페르 단어 속에 있습니다. 또 이 역청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덮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칠하다, 덮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찮은 갈대지만은 거기에 역청이 칠해지니까 이 범람하는 이 나일강 가운데서도 모세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그러죠. 노아의 방주도 참 신기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노아의 방주를 만든 나무가 뭡니까? 우리가 전나무로 소개하기도 하고 잣나무로 소개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전나무인지 잣나무인지 모릅니다. 이 나무 이름이 원어에서는 고페르 그럽니다. 고페르. 근데 이 고페르라는 단어가 성경 여러 군데 나오면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알지만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무에 또 어떤가 하면은 역청이 칠해지죠. 고페르 나무에 코페르가 입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은 여러분, 그 지구상을 다 덮는 그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도 이 방주가 가라앉지 않고 노아의 8 식구와 거기에 탄 모든 동물들이 살아남는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보십시오. 광야에 흔하게 자라는 아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중에 하나가 아카시아 나옵니다. 우리 옛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법궤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아카시아 나무. 땔감밖에 쓸데없는 이 아카시아 나무에 금이 입혀지고 상자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지성소에 보관되며 제사장이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덧칠해질 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법궤가 되어지는 이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운명의 이스라엘, 장자가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덧칠해지니까, 피가 칠해지니까, 피로 덮이니까
죽음이 아닌 해방의 날을 맞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심판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덧입혀지고 피로 덮여지니까 여러분, 죽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모럴이 임모럴, 잠시 있다가 없을 존재가 꺼지지 않는 등불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전부 무엇으로 연관되는 줄 알아요? 겁쟁이 베드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거기에 붙으니까 담대해지고 사도가 되어지고 아주 놀랄만한 능력자가 되어진 이 모습. 여러분, 지금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모세 관심 끌리는데 끝이 아니에요. 그 속에 보면은 앞으로 모세를 내가 이렇게 사용하리라. 아니나 다를까 모세는 80세 그 나이에 시작했지만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광야 40년 동안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수행한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한 부분을 더 살펴보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제가 그 부분에 설명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젖은 목축하기에 적합하고 꿀은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고 나니까 둘 다 적합하지 않아. 둘 다 적합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그러면서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압니까?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제 눈에는 광대하기는 뭐가 광대해? 손바닥만 하고 아름답기는 뭐가 아름다워? 어글리하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땅, 그 땅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 속에는 영적인 힘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거죠. 젖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젖으로 먹이겠다. 신앙의 기초적인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젖은, 그리고 꿀은 뭡니까? 말씀을 씹어 먹으면 씹어 먹을수록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되죠? 꿀처럼 달게 되는 거예요. 꿀처럼. 꿀도 보니까 말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초보적인 말씀과 깊은 말씀, 젖과 꿀로 말씀을 우리에게 먹인다는, 쉽게 말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른다는 말은 거기에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걸 말하거든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그 의미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땅,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봅시다. 오늘 이 시간 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성취되어지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가 다 까먹는 것이 아니라, 듣고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된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나는 비록 작고 나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광대한 땅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뭐 큰 일을 해서 대통령 돼서 하나님이 큰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눈에 광대한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굳게 선다면 이 교회야말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러죠? 옥토라 그럽니다. 옥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옥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땅, 열매 맺는 땅,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주 우리 빠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또 복습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러서 말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 모세가 아니 나를 위해서 가서 저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 말 속에는 그 불꽃 가운데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 모세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는 nothing인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생뚱맞게 오늘 본문에 읽은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이 생뚱맞게 못 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 하나님의 이름.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오늘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전체를 틀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 우리 보통 출애굽기 하면은 중요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리죠?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는 사건,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사건,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막 거창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홍해가 쫙 갈라지는 이런 사건, 아니면은 심보가 좀 삐뚤어져 있으면은 10가지 재앙 내리면서 고생한 이런 것만 생각날 수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다. 여러분, 이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름.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 말 속에는 이름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 자체가 그 이름 속에 다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알기 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이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아직 당신 잘 모릅니다. 당신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신앙 처음도 여기고 끝도 여기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헌신하지 마라 그래도 헌신하고,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교회하고, 헌신 못하고 교회 오다가 안 나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아는 만큼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아는 만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름이 뭡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는 좀 그 당시 상황들, 모세의 환경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은 알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압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알까? 글쎄요. 불꽃 가운데 뭔가 불이 타니까 그 하나님만 압니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걸 알았다면, 정말 그 뜻을 알았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할 텐데 못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세가 그랬을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환경, 모세가 어디에서 자랐죠? 처음 태어났을 때는 젖대기까지 누구 밑에 자랐습니까? 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젖대기까지. 보통 젖을 몇 살에 뗍니까?
7살 때입니까? 아니에요? 보통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 애들마다 다 다른데 2살에서 4살 사이에 뛰죠, 그죠? 그럼 그 밑에는 2살에서 4살 사이는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어머니, 히브리인의 어머니 아마 분명히 이 아들을 언젠가는 바로의 공주에게 주어야 되니까 그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너는 히브리인이여, 너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마 종교 교육, 민족 교육 2살에서 4살 사이에 엄청나게 시켰을 겁니다. 그 뒤에 어디서 자라죠? 바로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40살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애굽, 그 당시 이집트는 다 신교를 믿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마 분명 왕궁에서 자랐을 때는 애굽의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을 다 배웠을 거예요. 2살에서 4살 배웠던 그 신앙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조금은 남아있겠지.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2살에서 4살 사이에 기억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 저는 기억을 못해.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우리 애들을 키워보니까 이놈들 집에서 한국말 그렇게 가르쳐놔도 학교 좀 다니니까 몇 년, 40년이 아니라 한 10몇 년만 다니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미국 사람 돼버렸어요. 생각도 미국 사람, 말도 미국말하고 이게 그렇게 돼버려요. 아마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애굽에 어떤 신들이 있은 줄 알아요?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풍요의 여신 테크트라는 이 풍요의 여신이 있었고, 파충류의 보호신인 세베크도 있었고, 땅의 신 갭, 흙의 신 셉, 황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신 하돌, 치료의 신 타이폰, 치료의 여신 세크멧, 의술의 신 임호텝, 일월 성신, 하늘의 또 신들을 섬겼죠. 하늘의 여신 누트, 대기의 신 수. 여러분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갑다 해요. 뭐 그걸 막 또 신경 써가지고 이럴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저 어려운 이야기를 왜 하나? 태양의 신 라, 그리고 최고의 신인 오리시스, 신들의 여왕신 이시스, 그뿐만 아니면 나일강에 또 나일강을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나일강을 행성하는 하피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았으니까, 아니 당신은 그 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묻는 것 당연합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죠? 10가지 재앙.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뒤에서 좀 띄워줄래?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이란 말은 10가지 신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봅시다. 뭐 출애굽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에 멈추면 너무 심심하니까 조금 더 깊이 봅시다. 10가지 신을 심판한다. 성경의 10을 이야기하면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10계명이죠. 10계명. 10가지 신을 심판한다는 것은, 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진짜 신이 있어서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신, 우상은 내 속에 있는 죄악,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의 신입니다. 결국에 신은 진짜 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욕망, 내 욕심, 내 죄악의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신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10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율법을 왜 줬습니까? 왜 줬어요? 그 법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라는 거죠. 죄. 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법이 있고 나니까, 율법이 있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10가지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10가지 죄악, 그렇다고 제가 10가지만 있는 그런 의미는 10이란 것은 완전한 걸 말하거든요. 애굽의 10신을 심판한 것은 결국에는 내가 만든 내 속에 있는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결국이 뭔 줄 압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는, 죽이는, 멸망시키는 게 뭡니까? 무엇으로 이어지죠? 십자가로 이어지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애굽의 10가지 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는 십자가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는. 여러분, 애굽의 이 신들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40살 이후에는 어디서 자라죠? 광야에서 자라죠. 자, 광야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십보를 만났는데 그 장인이 보니까 이드로라는 사람인데, 이 장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아니, 미디안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섬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뭘 섬기나? 이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막 인터넷도 뒤지고 뭐 다 찾아봤는데 이것도 의견이 다 달라. 신학자들마다 의견은, 어떤 사람은 이드로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데 있고, 아니다, 우상을 섬겼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데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드로가 광야 모세를 찾아와서 어떤 제도를 가르쳐 줍니까? 천부장, 백부장, 그걸 가르쳐 주고 모세가 그걸 따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뭔가 이거 그런 것 아닌가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 사람이 뭘 했는가? 출애굽기 18장 11절 한번 띄워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자, 이 말을 잘 분석해 보면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모세가 지금 출애굽에서 한 걸 보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인도한 걸 보니까 너희 신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 이 사실을 보니까 이 사람도 미디안 40년 사는 동안도 수없이 모세가 미디안의 신들에 물들었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모세가 그래요. 지금 수많은 이런 어떤 신들, 이거는 모세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우리 성도들의 신관은 어떤가? 신을 바라보는, 여기에 100명이 있으면은 전부 100명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10이 있으면은 10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저는 여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병을 고쳐주는 예수, 치료의 신 타이폰으로 믿고 있지 않은가? 겉으로는 예수 하나님 하는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신들 중에 치료하는 신, 나를 치료한 신으로만 생각하지 않는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회를 왔어.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은 나에게 돈을 주는 맘몬, 풍요의 신 테크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을 하나님으로, 바알을 예수로 믿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세상에서는 힘이 없어. 그런데 교회 오면 만만해. 사람들이 착하고. 그래서 교회 힘자랑하러 온 사람들, 잘난 척하러 온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믿는 신이 황소의 신 아피스는 아닌지.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씀하셔요? 성경에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봅니다. 10가지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에서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이런 모든 기적 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어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깊이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뭡니까 돌비, 그런 뭐라 십계명 계명 받으러 간 사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금송아지 아피스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믿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한 예수다 하며 금송아지를 섬겼겠죠. 그걸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자식 때문에 교회 온 사람들, 자식이 혹시 자식신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 지금은 얼렁뚱땅 그냥 숨기고 대충 체면 때문에 멋멋인 척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믿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닌 황소의 신을 섬겼고, 만몸 물질의 신을 섬겼고, 건강의 신을 섬겼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욕망을 형상화하여 신으로 섬겼다면, 그때 가서 하나님 뭐라, 나 너 모른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능력이 나질 않아요. 능력이 나질 않아. 내가 예수를, 교회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능력이, 내가 한번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콧방귀만 켜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인데 내 속에 능력이 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다면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신인지.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참 예수를 믿은, 하나님을 아는 그 사도들로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죠. 사도 바울이 심지어 가는 곳마다 이 앞치마라든지 아니면은 이 행커칩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 능력이 납니다. 막 변화되고 능력이 나.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도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어떻게 흉내내는 줄 압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흉내내는 거예요. 귀신 명하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콧방귀만 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놀래가지고 벌거벗고 도망가. 이 사람 성경에 진짜 있어.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띄워봐요. 뒤에 사도행전 뒤에 해놨을 건데 넥스트 해봐요. 예.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됐습니다. 아니, 그냥 있어요. 성경에 있어. 능력이 안 나고 수치만 당해. 혹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안 나고 수치만 당하고 그러지 있잖아요.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흉내만 내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는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참 어려워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흐예 아쉘 에흐예. 여호와라 그러죠. 여호와란 뜻이 에흐예 아쉘 에흐예.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I am who I am 또는 I am what I am. 자, 이 부분도 쉽지가 않아요. 에허에 아쉘 에허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 성경은 지금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걸 번역했습니까? 존재론적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는 그 의미보다는 나는 나다 이런 의미가. 여러분 어떤 성경 보면 각주가 달렸을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각주 제 건 달렸네요. 밑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 오이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다. 이게 참 이게 철학적인 질문과 답변 같기도 하고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뭐 신학자들도 그러고 다 의견이 달라. 나는 나다가 제일 맞다. 아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까 나는 아헤어다. 뭡니까? 이 아흐에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I am who I am, M에 강조를 둬서 하나님은 활동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된다 하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번역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참 이 부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나는 나다 그러는데 뭐라고요? 이게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 속에 나는 나다는 나는 스스로 있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 오늘 이 하나님만 바로 알게 되면은, 이것만 바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어제 몇 시간 머리를 싸매고 온 책 다 뒤지고 인터넷 다 뒤지고 아무리 머리 싸매도 그 소리가 그 소리요. 근데 제 마음에 납득이 안 가. 이게 뭔 뜻일까? 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모세에게만 오늘 여호와라는 I am who I am, 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건은 모세의 사역과 연관이 있고 모세의 앞으로의 삶과 연관이 있는, 모세에게 직접 계시하신 말씀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6장 4절 한번 찾아봅니다. 자, 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수많은 세상의 신이라는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과는 전혀 구별된 홀리 거룩한 하나님, 다른 하나님, 완전히 구별된 유일한 하나님. 피조 세계에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모세야,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 수많은 신들이, 나는 그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닌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 그러면 이 유일한, 저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것도 의미도 있지만은 이 아쉘 아헤란 이 말 여호와는 유일하다는, 홀로 한 분이시라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계시를 했을까요? 나타났을까요? 이것은 구원의 역사, 모세의 역할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모세가 앞으로, 모세 지금 뒤에 가면은 어떻게 이야기가 나온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5번씩이나 못한다 그럽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를 보고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하는 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너의 도움받아서 하는 것 아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홀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어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하는 하나님. 모세, 너는 네가 못하는, 야, 네가 못하는 건 이 일은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나 홀로 할 거야. 홀로 할 거야.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나중에 잔치에 참여만 해라. 네가 하는 것 아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립니다. 계시하는데 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거라 생각해요? 그 믿음 여러분에게 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십자가 지시고 홀로 완성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주는 거예요? 헌금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아니요, 홀로 하나. 우리는 지금 초청받은 거예요. 잔치자리 다 준비해놓고 와서 먹으렴, 전쟁 끝내놓고 와서 함께 탈취물 같이 나누지 않으렴. 이 영광에 나 혼자밖에 아까우니까 나와 함께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렴. 전쟁은 내가 다 했어. 우리는 그냥 그 영광 받는 자리에 초청받은 거란 사실입니다. 홀로 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자기가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5번째는 부인하지. 나는 못한다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되고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모든 이야기는, 유일한 하나님이란 말은 내가 너를 한번 선택했으니까 너 아니면 안 된다. 너 아니면 안 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나는 너를 통해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떤 일이 납니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불만하고 원망만 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거 싹 썰어버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선택해가지고 새로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만 있어요. 그 주위에 애굽도 있고 수많은 족속인데 그 말 안 듣고 고집한데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잖아. 끝까지 그 백성,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유일하게 너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야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계시하잖아요. 자기를, 나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홀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 명 중에 이 사람 쓰다가 안 되면 저 사람 쓰고 너밖에 없냐? 이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선택하면은 끝까지 우리를 완성해내시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존재. 하나님 눈에는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하나가 전부인 줄 믿습니다. 전부인 줄. 하나님은 지금 지구상에 60억이 있지만은 지구상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나 하나를 위해서 그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존재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봐요. 양 99 있고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찾아내. 세상에 나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수많은 수십억 수백억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낸 것 아니에요. 나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어. 그렇게 유일한 독생자 하나를 바꿔서 나를 바꾸는, 우리 식구들 보면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나 없어도 이 교회 되죠.
아니 꼭 내가 있어야 됩니까? 나 없어도 되죠. 아이 목사님 나 말고 저 사람 하십시오. 아니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나를 향한, 나를 죽여서라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완성해 내시는 분이, 이 사람 말 안 들으니까 딴 사람 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야는 전부로 바라보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 아들, 유일한 아들을 주고 바꾼 존재, 하나님의 시야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뭔 줄 압니까? 구원자는 유일한 거예요.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야 참 네가 아는 신들 많지. 얼마나 많아요 아는 신들. 그들이 하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신은 유일한 한 분,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우리 참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속에도 이런 질문이 있길 원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나 당신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신들 중에 그들 중에 하나입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도 알기를 원하네. 예수도 알기를 원하네. 하나님 깊이 알아서, 하나님은 홀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한번 나를 선택하고는 세상이 두 쪽 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유일한 그 하나님이, 유일한 나를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 유일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 이 이름을 아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